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과 또 모든 인류 또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대답을 하시기가 쉽지 않겠죠.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냐,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긴 부르시지만 어떤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힘이 되는 힘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쉽고 가볍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그런 성도들, 순교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하는 되게 당연하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설교죠. 그런데 설교를 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 목사님이 다 설교 때가 되면 좀 힘들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는 뭐 새벽기도니 뭐니 뭐 하면서 뭐 금요일이니 뭐 수요일이니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생활이 좀 바뀌면 그때는 좀 제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지난주에 송윤혁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송윤혁 집사님이 저한테 왜 설교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비아냥을 담아서 하느냐,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냐, 속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박영선 목사가 설교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였다고?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더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한 거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인정하고 송윤혁 집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죄하고 용서를 드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어있는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했지만, 요즘 들어 제가 제 설교에 한계를 많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깨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좀 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순영 집사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좀 위로를 주는,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박 집사님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신가 보다 할 텐데, 한윤 부장님도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두 분이 그런다면 아마 다른 부분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각 단체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힘들게 살다 교회에 왔는데, 여기 같은 목사가 하는 설교라는 게 또 다시 더 열심히 살아라, 더 헌신해야 된다, 더 견뎌내라, 악한 것들에게는 더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굴복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만 하면서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런 설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박 집사님이나 한 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나눔 하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 뭐 넉넉한 삶을 살면서 난 너무 행복해, 난 위로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터치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또 목사가 4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4명의 성향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 설교도 다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로 얻으러 왔는데 부담만 잔뜩 갖고 가는 그런 형편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부담스러운 말씀, 정말 짐이 된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볍고 쉬운 짐이니까 수고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와서 내 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 목사들이 또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비상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왜 위로의 어떤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시냐고 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 주일마다 설교를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좀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면 얄팍하게 교회가 위로, 위안, 위안을 장사하면서 팔아먹으면서 헌금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아니냐.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면 98개의 교회가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같이 이렇게 좀 무엇이 잘못된가 지적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도 몇 군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사도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위로를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저는 위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살아왔던 그런 것들도 그렇게 제가 위로받는다, 위로가 필요하다, 왜 위로가 필요하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는 설교를 하면 저는 위선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런 교회는 100개 중에 98개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교회 가세요 라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에 또 그렇게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로서 정직하지 못한 설교다라고 하는 그런 제 마음에 걸림들도 좀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 설교를 생각할 때마다 약간 좀 진퇴양난 사면초가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어떻게 목사가 이걸 모르냐 이런 부끄러움도 좀 드는 게 요즘 사실이에요. 저는 위로를 할 줄 몰라요. 아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제가 마음으로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상처받고 아프게 했던 그 시스템과 그 구조에는 제가 엄청 분노를 하고 그 분노에 맞서 싸우고 멱살잡이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정작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심상을 어루만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문상. 조문당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곧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저도 부주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녀야 저희 부모님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이 쓸쓸하지 않을 텐데, 그런 걸 알면서도 장례식장 찾아가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살면서 내 삶에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위로가 필요할 정도의 그런 고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뭐 저도 부침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걸 그렇게 큰 힘들고 뭐 어려움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죽었다 살아나거나 뭐 큰 병을 치료를 하면서 막 그런 거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이고, 제 성격이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절망해서 뭐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긴 한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 같은 성격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게 뻔한데 그래도 해보긴 해보자. 그래도 아마 안 될 거야. 근데 뭐 이거 안 된다고 하늘이 무너지겠어? 까짓 거 뭐 안 돼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벼운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그냥 전체가 다 애매모호해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포기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심각한 아픔, 고통 겪은 적도 없고, 근데 또 제가 뭐 열심히 또 어떻게 뭘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저는 일이 그래요. 이렇게 좀 어긋나요. 네? 제가 막 열심히 할 때는 잘 안 되다가, 에이씨, 그만해야 되고 딱 하면은 잘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애를 하는데, 막 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좀 잘해야지 하면은 이 친구가 나한테 약간 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고 그래서, 아휴, 그만두자. 그러면 또 갑자기 이 친구가 나한테 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런 느낌 같은 게 인생에 좀 되게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북 인도 지원 사업 한다고 일단 나가 있는데, 얼마나 안 됩니까, 지금. 제가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참 많은 원이었는데, 다른 데 잘 될 때는 보면은 그런 데서 막 북한 가서 막 나무 심기도 하고 막 하는 단체에서 가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뭐, 이 삶이 좀 어긋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내 팔짱가 보다. 그냥 내가 받아들일 삶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포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안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처도 없고, 위로받을 게 없고, 그냥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런 삶을 좀 살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이 좀 매정하기도 하고 좀 냉정해 보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뭐 다른 데를 하고 뭐 장사를 한다거나 무슨 뭘 한다거나 그러면 참 좋은 성격인데, 이게 제 목사잖아요. 목사한테 어떻게 보면 참 치명적인 그런 성격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쉽게 난 못해? 난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박 국장님, 본부장님 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묘안은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위로란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잘 안 풀리긴 하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마지막에 이길 거야. 마지막에 성취할 거야. 너는 최후 승리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대로 열심히 해. 내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는 요즘도밖에 생각이 도저히 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저한테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민을 해보니까 막 그런 게 있지. 여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막 실망하거나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한풀이를 할 때 옆에서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냐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장에서 상사랑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짜증나 뭐 그 여자 이상한 여자 같아 뭐 이상한 놈 같아 막 그러면은 야, 너 직장 생활 그렇게 하니까 힘든 거야. 왜 네가 할 말을 못해?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여자의 그런 이야기를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지 말고 야, 뭐 그런 잡놈이 다 있냐. 네가 뭘 잘못했다고. 야, 때려쳐 나와. 야, 너 진짜 힘들었겠구나. 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자. 이렇게 해야 여자들은 막 위로를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한테는 막 그런 힘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상사 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서 자,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욕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네. 여러분 생각이 답답하시죠 제가? 네? 아무튼 저의 감정으로는 이게 목회나 설교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힘들어요. 어렵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제목이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뭐 사랑하는 사이가 뭐 이태리까지 가서 두오모 성당에서 만난 그 영화였던 거예요. 아닌가? 그 세상의 중심에 사랑을 외치던가요? 뭐 아무튼 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에 이간태 목사님도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네, 본문은 다르겠지만
삶의 신앙에서 우리가 열정이라는 게 뭘까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신앙의 열기, 뭐 신앙의 열정, 막 오순절 다락방석 하면서 막 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중에 뜨거운 성령이 내렸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막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 열정으로 막 전도를 하고 막 성경을 읽고 뭐 성경 암송을 하고 뭐 성경 필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령체험이라는 거예요.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뭐 진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의 열정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큰 죄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유별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위로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열정적인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기제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위로라는 게 뭡니까? 다 대부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의 어려움, 난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도 다 해주실 거니까 하는 그런 기대로 귀결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뜨겁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 사업만 하고 하나님 일만 원하시는 거,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신뢰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좀 어떤 의미에서 낙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기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에 많이 의존을 하고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열광주의자들을 그렇게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직접적인 뭐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런 또 교회 생활을 정말 활발하게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믿음이 세상을 변하게 하거나 달라지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에 반해서 아주 냉정한 신앙적인 냉철함도 있죠. 냉정함은 직접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무엇을 어떻게 생겨보거나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해법은 이거야! 라고 아주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죠. 그리고 냉철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직접 그때 가서 개입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만사를 볼 때 다 의심의 눈초리, 불신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긴 하시지만 결국은 사람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동해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짐하는 그런 유형의 신앙이죠. 이 행함도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전제되긴 합니다만 어떤 열정적인 믿음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미지근한 편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서 막 용광로처럼 막 끌어오르는 그런 믿음하고는 좀 방향이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신앙, 우리의 신앙 생활이 냉정하거나 열정적이거나 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어느 쪽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냉정입니까? 열정입니까? 안 물어봐도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냉정 쪽에 계십니까? 열정 쪽에 계십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열정, 네. 과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냉정과 열정으로 이렇게 딱
이등분해서 너는 냉정 편이야? 너는 열정 편이야?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은 열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야,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 너는 네 능력으로 자기 수명을 단 한순간에도 늘릴 수 있어? 너는 키라도 3cm라도 네 의도대로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어? 너 목숨을 부지하려면 뭐 해야 돼? 뭔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지? 근데 너 스스로 할 수 없잖아. 너는 스스로 그런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너 그렇게 약한 존재야. 그런데 그거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나를 믿어. 믿음이 적은다 소리 듣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 믿음을 가져.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죠. 즉, 열정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 이게 뭐냐면은, 너희는 열정적으로 나를 믿고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하는 대신에 너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죠.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는 정의롭고 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또 평화롭고 한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악이 제거된 그런 현실적인 사회를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다. 즉 실천해. 냉정한 마음도 품어야 돼. 냉정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해 라고 하는 말씀도 동시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냉정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열정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간쯤에 냉정과 열정 사이에 미지근함도 안 됩니다. 냉정하기도 하면서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서 또 신앙과 사회에 대한 냉철한 그런 비판의 시각까지도 겸비되어야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 열정적인 분이셨죠. 누구한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면 심지어는 불쌍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원하는 것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뜨거운 열정이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모습만 있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욕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 개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요즘 지금 말하면 이 개새끼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욕설을 막 하면서 심판받을 거다, 저주받을 것이다 뭐 하면서 욕하는 그런 적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런 모습이냐. 누구한테?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자기 이속 챙기면서 장사질하는 그런 가짜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 뜨거움과 그 차가움이 예수님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었고, 그 뜨거움과 차가움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한다고 교회에 와서 또 골방에 처박혀서 막 신이여 도와주시오 라고 바라고 위로만 구하고 그러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띠 두르고 나가가지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노래만 부르면서 머리로만 냉정한 이런 거로만 외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수명을 단 한순간도 늘릴 수 없고 우리의 키를 단 한 치도 자라게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부끄럽게 그렇지만 감사하게 여러분한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 보면은 그런 이제 문구가 나와요. 우리 교육자들 명함 보면은 뒷면에 이런 글귀가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없었으니까 가슴으로만으로도 믿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교육도 많이 받고 수준 높아지고 하니까 가슴만으로는 못 믿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요, 머리가 더 앞이고 더 중요하다는 착각과 오해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와 가슴이 둘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죠. 이 머리와 가슴이 한 몸에 붙어 있을 때라야 그때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이것 떨어지고 이것 떨어지면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우리 지체들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들은 뜨거운 지체도 있고 냉철한 그런 지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것과 냉철한 것들을 한데 뭉쳐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냉정하거나 열정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뜨거움과 차가움, 열정과 냉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서서 긴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필요 없는 긴장이죠. 우리가 냉정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냉정과 열정 이 모두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때로는 믿음이나 열정이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실천적 냉정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였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난 냉정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움이 있을 텐데 그 뜨거움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꺼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근데 아무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뜨거운 열정을 안 주십니까? 왜 차가운 냉정함만 주십니까?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무거운 부담만 지우는 그런 당위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삶에 지친 이들을 뜨겁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더딜지 모르겠지만 믿고 기다려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열정과 냉정 사이에 어느 한쪽에 서 있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냉정 혹은 열정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냉정함을 더 강조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부터 열정을 회복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가 아니라 냉정과 열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위안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